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를 쓰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진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저녁에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첫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의 첫머리, 첫날, 주의 첫날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화답해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설날이면서도 또 주의 첫날입니다. 보통 양력으로는 성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이제 그런 날하고 똑같습니다. 어제가 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날이고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살펴보니까 이 설을 지키는 그 민족이 주로 이제 동양 쪽에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크게 지키고 중국은 이제 춘절이라 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이제 민족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도 이 설에 이제 모든 것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그것하고 상관없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주의 첫날에 그날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3년, 22년도 그렇고 1월 1일이 또 주의 첫날이었고 또 23년 또 설도 주의 첫날이었고 모든 게 약간씩 의미가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날을 맞아서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르단의 어떤 한국 그 기자가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요르단 그 왕자가 초대를 받아서 식사 이제 하는 자리를 가봤는데 카메라에서 이제 비춰주는데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진귀한 음식들을 다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고기를 딱 내놨는데 양고기가 나오는데 끔찍하게도 양고기 위에 머리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놀래갖고 이제 물어봤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요르단에서는 반드시 어떤 그 짐승을 잡을 때 머리를 같이 올려놓는데요. 머리를 올려놓는다는 뜻은 전부 다 드린다는 겁니다. 머리를 드림으로써 전체를 다 드린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온 힘을 다해서 대접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왕자가 그렇게 설명한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첫머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끼 중에서도 첫 번째 양은 그건 내 것이다.
소도 첫 번째 소는 내 것이다. 무엇이든지 태어난 첫 번째 태생은 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라는 거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해서 첫 번째 나는 곡식은 먼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딱 그걸 딱 베어서 구분해 갖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곡식도 하나님의 것이다. 뭐든지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물론 이제 주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주의 첫날이란 뜻입니다. 물론 주님께 속한 날도 되지만 주의 첫날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온전히 드려야지 우리가 긴 이 시간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설이잖아요. 해의 첫날입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약간 시간 개념이 틀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해의 첫날은 나팔절입니다. 7번째 날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기억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그 달의 첫머리란 뜻입니다. 오늘도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은 월삭입니다. 그래서 달의 첫머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유대력으로는 11번째 날의 월삭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매 달마다 첫 번째 날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또 주의 첫날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전도서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또 어떤 이 말씀이 우리 첫날에 맞는지 이제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1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애. 항상 이 첫 시작은 뭔가 자라가고 또 씨를 뿌리고 뭔가를 시작하고 의미가 이제 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약간 그런 말씀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제가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또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의미도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되고 깊이 묵상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제목으로는 에클리지에스티스라서 잘 안 쓰는 단어죠. 무슨 단어인지 잘 모릅니다. 자,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원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자, 이 단어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자, 물론 이거 몰라도 상관없지만은 깊은 묵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어 성경 제목은 전도서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먼 코헬렛이라 그래서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그 말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전도서의 제목인데 이 전도서의 제목은 너무 중요합니다. 쓱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를 불러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모아놓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컬렉터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프리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번역할 때 두 가지를 다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처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 의미가 교회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교회란 뜻이 뭡니까?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둠의 왕국에서 불러냅니다. 이것을 칼이라 그럽니다. 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디 진흙구덩이에 어디 먼지통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야! 나와!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불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는 겁니다. 거기 있지 말고. 자, 불러내기만 하면은 끝이 아니죠. 뭐 합니까? 불러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게 전도서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쫓아가야지 왜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은 전도사
우리 전도사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갖고 오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불러내고 무리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무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자, 바로 이 교회를 최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쓰십니다. 바로 이 단어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불러내서 따로 무리를 만들겠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같이 모였잖아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뭐 하느냐 그러면 뭐 이렇게 모여만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자,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또 그걸 기록한 사람의 특성도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했느냐? 자, 역대기하 1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한테 이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명예, 한마디로 다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 이후에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 이 왕만 이런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세계 최고로 똑똑한 사람, 세계 최고로 부자인 사람,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었으며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의 은은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했더라. 자, 먹는 그릇이 우리 아침에 밥상 먹잖아요.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게 다 금으로 돼 있으면 솔로몬 왕처럼. 근데 솔로몬 왕은 진짜로 뭐 그릇, 수적, 뭐 은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금이에요. 아예 그냥 은은 그냥 너무 하찮게 여겨서 그냥 돌처럼 여겼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자타를 공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상관없죠. 누가 이렇게 왕이 뭐 될 여지도 없거니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이렇게 뭡니까 왕들이나 뭐 대통령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 왕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이 솔로몬을 슐레이만이라고 그럽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도 그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솔로몬 왕처럼 되고 싶어해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죠. 세상에서 지혜란 지혜는 그 지혜 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 통치자 중에 가장 통치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분보다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자, 이 분을 통해서 왜 이 전도서를 짓게 했냐 이겁니다. 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사실 솔로몬도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칩을 짓고 나를 위하여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뒀고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엄청나죠?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뭐가 없어서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뭐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무슨 어디를 뭘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뭐 시간도 많겠다, 돈도 많겠다, 밑에 있는 부하들도 많겠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하고 그 다음에 삼손하고 두 사람은요, 이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부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어느 누가 그려내도 이걸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이제 지혜가 썩기 시작합니다. 다 썩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나중에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들을 이제 섬기는 이런 이제 왕으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손하고 닮아 있습니다. 삼손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느냐? 성문에 문짝을 떼어서, 아예 기둥을 떼어서 어디까지 갖고 갑니까? 헤브론까지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냥 순간적인 힘이 아니에요. 거기 이 블레셋에서 헤브론까지는 거의 60km 정도 됩니다. 딱 메고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짊어지고 가죠. 누가 덤비겠어요? 아무도 덤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은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씁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 눈도 뽑히고 나중에는 블레셋에서 노예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게 사사의 할 일이에요. 마지막에는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그래서 죽을 때 했던 일이 살아있을 때 했던 보다 더 크다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때는 이 사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 삼손은 돌이켰습니다. 마지막에. 자, 솔로몬 왕도 다 누려보고 이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이후에 지었던 성경이 바로 이 잠언하고 솔로몬입니다. 아니,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내가 전도서처럼 얘기를 하면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를 하니까 듣습니까? 듣습니다.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내린 첫 번째 결론입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을 반복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결론을 내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100번 회개해봐도 아무런 얘기도 안 듣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하니까 저분이 저 많은 걸 누렸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제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며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겠습니까? 노래하는 남자들, 여자들 즐겁게 하고 자기가 보는 건 금하지 않고 다 했는데 만족이 없도다. 내가 헤아려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다 살아보니까 다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자, 솔로몬 왕이 이제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 다 때가 있구나. 어떤 때? 사람이 이렇게 젊음을 누리고 살아도 마지막에는 죽는구나. 근데 죽는 시기를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사람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자, 사람이 즐겁게 사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대충은 병이 든 사람은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똑같습니다. 저도 청년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눈에 훤한데 머리가 완전히 벗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뒤에서 놀렸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벗겨졌지?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나마 이 머리를 좀 감추려고 이걸 이렇게 덮었어요. 자, 앞에 서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늙을 줄 아세요? 그때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예, 젊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나이대가 되니까 야, 그렇구나.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구나.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도 순식간에 지나가겠구나. 자,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삶을 사는데 쭉 해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태어나면은 순서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다고 해도 수많은 사고가 있는데 어떻게 막아요? 자,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면.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 없도다. 흙은 전에 있는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사실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성경에는 이 전도서에는 짐승도 루하우가 있다 합니다. 루하우는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소멸돼요. 죽는 순간에. 요즘에 막 애완견들 많이 기르잖아요. 저도 이제 옆에서 기른 사람을 봤어요. 애완견이 막 죽을 때 막 사람이 죽는 것처럼 슬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완견의 영혼이 어디 갑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그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돌아간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돌아가셨단 말을 씁니다. 저는 굉장히 잘 표현됐다고 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젊어서 살았을 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닥치는 거 다 하고 삽니다. 하나님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이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잊어먹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꾸짖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도 없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한다는 이 법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누가 자기를 책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국가에서 법에서 걸리지 않으면 다 하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 죄 지는 거 뭐 어떻게 압니까? 뭐 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봅니까? 모르죠. 우리 속에 죄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속까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왕이 내린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 왕은 그래서 이제 제시합니다. 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전도서 11장이 그 해답에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라 이겁니다. 준비하라. 왜냐? 언젠가 재난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목이 나옵니다. 네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저는 어렸을 때도 제가 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진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빵을 물에다 한번 던지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찾지? 거기서 다 불어 터져서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의미를 좀 알게 됐습니다. 사실 던진다는 의미는 이 원어로는 샬라흐라 해가지고 보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보내다. 실로함이라는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뜻이 실로함이라는 게 보내심을 받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보낸다는 뜻이 바로
물 위에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던진다는 뜻도 있지만은 보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빵이라는 게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 빵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 빵만이 아니죠. 뭣도 됩니까? 곡식도 됩니다. 나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뜻도 됩니다. 네가 먹고 있는 곡식들, 빵들, 식량들 저기 물 건너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자, 7에게 8에게 몫을 주라. 자, 7, 8은 예, 많은 숫자입니다. 자, 서로 나눠주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감사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재산을 이제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거 이제 나중에 불러서 회계보고를 시켜야 되겠네 하니까 청지기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나중에 이제 주인이 자기 부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청지기가 뭐 합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은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예. 먼 훗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내가 재앙이 닥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적어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를 칭찬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예. 불의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사악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원어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불의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세속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이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준비하라. 왜냐? 전도서 11장은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재앙이 닥친다.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힘이 있고 우리 스스로 벌고 하니까 우리 힘이 있는 것 같죠. 언젠가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의 먹을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원수를 사랑한 겁니까?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고 언젠가는 거꾸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저 사람만큼은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하는데 나중에 던져보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내가 전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겠다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구름들이 비록 가득하면 땅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진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자, 구름이 처음에는 손바닥만 하는데 나중에 많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름이 무거워져서 비로 쏟아집니다. 자, 나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죠? 그 오래된 나무도 픽 쓰러집니다. 나중에 나무가 벌떡 일어납니까? 안 됩니다. 한번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비가 한번 쏟아지잖아요. 비가 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형제님 잘 알고 있네요. 물리학 쪽에서는 비가역성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거꾸로 안 돌아가는 게 있죠. 시간은 절대로 거꾸로 안 돌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항상 생각은 28 청춘이에요. 그냥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안 됩니까? 몸이 안 따르죠.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TV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Back to the Future 그러잖아요. 거의 과거로 돌아가서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무가 고목나무가 쓰러져요. 안 일어납니다. 자, 시간 한 번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거 안 됩니다. 일단은 한 번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의 절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바로 그 지옥에 가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나사로를 보내갖고 증언하게 하면은 그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해서 간청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예, 이미 끝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부자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근데 마음은 지옥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조롱하잖아요. 니네들 맨날 얘기하는데 뭐 예수님 오신다며 언제 오는데?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사실 이렇게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나 이걸 착각해서 아이고 저것들을 또 사기치고 있네.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예,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기만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시간은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럼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예, 바람이 좀 잠잠해지면 좀 농사 씨를 뿌려야지. 구름이 좀 많이 오고 비가 좀 내릴 것 같으면 좀 뿌려야 되지. 예,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때를 정하잖아요. 때를 놓친다는 겁니다. 왜냐? 영의 길이 개혁성경에는 이제 바람의 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왜? 눈에 안 보여요.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분명히 있지만은 그 뼈가 서서히 자라잖아요.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너무 늦게 자라는 것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단지 호흡하고 있는 순간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 순간만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경조사 할 때 결혼식에는 못 가지만은 장례식에는 가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했을 때 이것보다는 자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의 기억이 더 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는데 잘 기억을 못하지만은 내 아버지나 어머니다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에 빠졌을 때 찾아온 사람은 기억한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약간은 우리 성경적인 교훈으로 보면 뭘 하라는 거죠? 너도 언젠가는 저렇게 된다는 거죠. 너에게도 이런 마지막이 있을 테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 이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장례식에 가서 내 끝도 저렇게 오겠구나.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저런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겪겠구나. 그래서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거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겐 소망이 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단편적으로 사자하고 개가 무슨 비교가 됩니까? 어디 감히 개를 사자한테 비교해요? 그렇지만은 살아있다면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냐? 사자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말이야. 다윗도 한마디 했을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러고 다녔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지난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느냐? 그러면 기회가 있다. 구원받을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문이 있는데 한번 닫히면 안 엽니다. 자, 노아 방주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조롱했겠습니까? 저런 미친 사람, 미친 자가 다 있겠냐?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조롱할 때 노아는 아무 말 없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 문을 누가 닫아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버렸답니다. 그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문도 닫으면 안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1월 달에 목사님과 제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데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론 능력이 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정말로 저 영혼만큼은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건져내야 되겠다. 물론 내가 건져내는 거 아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자랐고 시골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제 친구가 작년에 3월에 만났어요. 그런데 정확히 3월 석 달 후에 죽었어요. 저는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왜냐? 건강하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소식이 날라왔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가족들로부터. 누가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어떤 친구는 결혼식을 했어요. 제주도로 갔어요. 다 환송식 하고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죽음이 돼서 돌아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고 지혜자로서의 효소. 이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기로는 내가 이 젊음을 내 시간을 다 쓰기 전에 예수님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단 아닙니다. 저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저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나? 모릅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자, 예수님께 계실 때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이죠, 지금이. 그래서 해를 보는 것이 좋도다. 낮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냐? 빛이 있고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밤이 온다는 겁니다. 자, 시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뭐 여기 도시에 있는 분이라서 뭐 모르는 거 아닐 겁니다. 한 번쯤 TV나 어디나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 압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안 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할 때 봅니다. 새벽부터 일합니다. 사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씨를 뿌리고 이걸 갖고 가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단이 옵니다. 기쁨으로 단을 농부가 나중에 이런 큰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시간들, 많은 시간 아니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가 해외를 나가고 뭐 하고 물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능하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집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면 이거 머물거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1월 1일 음력으로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떤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내린 이 결론처럼